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약속을 세우시고 변치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인데 주님이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나기도 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오셔서 이 죄악 세상에 죄악을 깨쳐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귀하고 귀한 걸 값없이 주셨나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나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마지막 종으로 불려왔으니 종도로 잘하도록끔 이 아침도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시켜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42장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예언이 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인데 이스마엘 왕의 종친 이스마엘이가 반란을 일으켜다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도망을 치는데 요한한 단체가 일어나서 그 잡혀가는 백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하나니가 군대 장관인데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됐어요. 총도 그다라가 피살당했죠. 또 바벨론 군대가 세운 총독을 죽여놨으니 죽이기야 이스마엘이 죽였지만은 이스마엘 도망갔으니 남은 자의 책임을 요하나니가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악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굳혀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41장 17절 보세요.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김함에 머무렸으니 이제 출발 준비했어요. 이는 느다마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겁을 먹었어요. 책임 문제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굳혀놓고 선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가문이설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종교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참선지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앞에 나올 때에 진심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태어날 때에 우리 속에는 선도 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도 악도 있어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면 좋지만은 악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악이란 건 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갖다 주게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이 우리 형상으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었으니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됐다. 그게 선도 악도 아는 예수같이 됐다 그 말아요. 아담이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선만 아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비었는데 선악과가 몸으로 들어오니 선도 악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그만두면은 선한 생각으로 생명을 따먹으면 큰일 나니까 악이 있는데 생명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쫓아내자. 그래서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러고 생명나무를 천사가 지켜요. 하영금으로 불칼을 들고 따먹지 못하게 지켜요. 그것이 아담의 범죄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선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이 요한한 단체는 악한 단체입니다. 선악과 악으로 모여진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속입니다. 깜짝같이 속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좋잖아요. 사람은 사실을 말하면 자기 속에 나쁜 건 다 감춰놓고 좋은 말만 하면 좋은 말만 그 사람은 다 이중인격입니다. 그리고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야 너 속 보인다 속 보여 그 말하죠? 많이 했어요? 속 보입니다. 속에 뭐가 있어요? 이상한 거 있어요. 꼬불꼬불 리워야단 뱀의 거짓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속이려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들 마음에는 막 예레미야가 우리 뜻대로 막 애기배 가락하면 막 선물 사다 주고 막 얼씨구 좋다고 갈 하는데 혹시라도 가지 못하게 하면 우린 간다. 이미 마음에 굳혀놨어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가면 되는데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을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을 거짓말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보니 회개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내가 천국인데 회개하면은 천국이 네 몸에 들어간다. 그 예수님이 에덴에 있던 생명갑니다. 생명나무가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입니다. 자, 예레미야께 와서 뭐라 하지 아십니까?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목도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당신이 보다시피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다 어디 갔어요? 대부분 바벨론에 잡혀갔고 또 아수르나 모압이나 도망친 애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남은 사람이 적어요. 그 예루살렘이 참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당신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하나님 하면 됐겠는데 왜 당신의 하나님이냐. 그 양심이 거리끼는 게 있다 이게요. 속인다 이게요. 거짓말한다 이게요. 애굽에 갈 마음을 잔뜩 품고는 하나님의 종을 속이러 봤으니 당신 하나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길을 알려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애굽에 가는 생각은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해요. 그 우리 재단에 많은 사람 왔다 갔는데, 예? 두 가지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여기 붙어 있고, 안 맞으면 가는 거예요.
못 막아. 그렇게 요한한 단체가 43장 그렇게 갔어요. 어디로요? 애굽에 갔어요. 죽으러 갔어요. 이 재단 떠나면 죽지요?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그런데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악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이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 다윗이가 뭐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 왕이요, 왕. 하나님이 선 왕인데, 다윗의 주변에 무리들이 정치도 잘 못하겠고, 왕국의 촉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그래, 지나가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도 많이 치고, 부자인데, 가서 신하를 보냈어요. 저 가서 나발한테 가서, 우리 먹을 것 좀 돌락해라. 식품 얻으러 갔어요. 근데 나발이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다윗을 모른다. 난 다윗이가 누군지 모른다.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 식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네가 인간이냐? 너 죽어라. 그렇게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기 집에 종들이게 됐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이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남편이 참 구두쇠같이 지독하더만은 다윗을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고 빨리빨리 나귀에다가 건포도를 싣고 식품을 싣고는 갑니다. 다윗을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 남편이 어리석고 정말 미련해가지고 그래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 여종을 불쌍히 보시고 식품을 받아주세요 했단 말이죠. 그 당시가 그 여자 쓸만하네. 날 알아주니까. 그래서 마누로 삼았어요. 예? 기름 부은 종 주변에 있으면 좀 별 일이 좀 생깁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자, 예레미야 기름 부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왔습니다. 죽을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래 알았다. 예레미야가 쏟고 있어요. 이 요한한 단체가 쏘기로 왔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잘 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기를 잘 당해요. 왜요? 상대방도 자기 마음과 같은 줄 알아요. 그 척고지 듣습니다. 예. 자,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 거짓말했죠? 안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고집 부립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한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 배울 게 많습니다. 예. 두 가지 마음 가지면 안 되고 한 가지 마음 가져야 돼요. 선한 쪽으로 가야 돼요. 선한 목자 따라가야 선한 양이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팔았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또 팔아먹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는 말씀 따라 갈 겁니다.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속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래 세계 전체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성령이 끌고 가지만은 백성들은 못 따라옵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강권 역사가.
그 하나님 얼마 택해놓고 강권으로 잡아다가 일을 시키고 왕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아담에게 죄가 없을 때 무죄 시대에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미 실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실패 안 하고 예수를 보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동원되고 하나님이 동원돼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구원 받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지만요. 이사야 16장 보니 모압의 기도는 밤새도록 해도 무효락했어요. 그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 임마누엘 역사가 아니면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요한한 단체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마귀 편입니다. 하나님 편은 스룹바벨 편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고 집 짓고 아들 딸 놓고 연대가 되면은 귀국하는 스룹바벨 단체가 하나님 단체고 그 나머지 단체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에 스룹바벨가 성전 건축하는데 아수르 갔던 유다인들, 외국에 갔던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같이 성전 짓자 할 때 스룹바벨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상이 백성은 유다 백성인데 사상이 사탄 사상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고레스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성전 중단시키세요. 이렇게 그렇게 원수가 집안 식구, 원수가 동족, 원수가 같은 편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예레미야도 이 요한한 단체를 볼 때에 참 기특하다. 어찌 하나님을 찾아왔노? 네, 기도하지. 그 10일간 기도했습니다. 그 이들의 말이 하나님 이름을 앞세웠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알고 보니 사기라. 사기쳤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알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속에 악을 못 이겨. 악한 생각을 못 이겨요. 악질을 못 이겨요. 질이 타락됐어요. 7절에 10일 후에 그 10일은 땅에서는 십진법인데 완전 수인데요. 10일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10일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고 다니엘 1장 5절에 다니엘도 세 친구와 같이 10일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채식을 먹는 얼굴이 좋으냐, 육식을 먹는 얼굴이 좋으냐.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뭘 먹든지 뛰어납니다. 그래 10일 시험하고 3년 동안 채식을 먹고 기도한 다니엘 친구들이 이겼습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한 120문도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땅에 계셨어요. 40일. 그래 감람산에서 구름탑 가셨는데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50일째 왔어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 40일에서 50일 그 사이가 며칠이에요? 10일이죠. 그 베드로도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금식했겠죠. 성신 받기 위해서 12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환란이 오는데 12일 동안 환란 온다 그랬어요. 10일. 우리도 10일 환란을 기다립니다. 초막절에 10일 환란, 오순절에 10일 환란, 또 예레미야의 10일 기도, 다니엘의 10일 기도, 이런 일들은 다 진심으로 기도를 쏟아붓고 복을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은 1시간 후도 답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왜 10일을 기다리느냐? 공통적으로 10일을 겪게 된다. 고난을 겪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7월 15일 앞에 10일이 있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답입니다. 자, 요한한 단체가 에집트로 가려고 마음을 다 결심하고 기도를 시켰더니 답이 반대로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답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따라갑니다. 이게 인간의 폐역입니다. 여러분도 마음대로 할 때 많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게 선악과 먹은 열매입니다. 열매. 선악과로. 그래서 매맞고 적당한 방법으로 견책하고 매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핵심이 이 요한한 단체가 왜 애굽 가느냐면요. 바벨론이 겁이 나서 바벨론이 와서 문책하면은 어떻게 당할고 너희들이 왜 총독을 죽였냐? 지켜주지 못하고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요. 그냥 하나님은 천재 충만한 신인데 어디로 도망가든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하나님 천재 충만한 신입니다.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요. 가려지겠습니까? 그런 식이거든요. 다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처를 바랍니다. 긍휼을 바랍니다. 그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로 받는 것이죠. 우리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로 긍휼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하나님 말씀이 야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불쌍히 여긴다. 그러도는 바벨론으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들도 몇 년 되면 돌아와요? 네? 70년 돌아온다. 그게 연대를 확실히 믿고 기다려라. 근데 이들 마음에 선만 있다면요 아멘 할 건데 아멘이 안 나와요. 틀렸다.
저 예레미야가 사기치는구나. 우리를 죽일 작정인가 봐. 우리 마음대로 왜 안 맞느냐. 기도는요, 우리 생각한 대로 맞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 자기 말 맞으면 응답 받았다. 안 됩니다. 예? 내 생각은 잘못됐어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게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은 덮어놓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마귀 편에 섰습니다. 그래 1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의 길을 막았습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애굽이 만사 형통 같지만은 애굽은 사망의 길이다.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사야 30장 31장에도 표역은 애굽에 가는 길이다. 너희들이 애굽에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애굽은 가만하지 않는 합이다. 하나님은 애굽을 싫어한다. 그래서 모세 때도 60만 대중이 애굽 마귀 사상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2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7머리 짐승의 첫째 짐승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밖에는 애굽 사상인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고집이죠. 고집. 아집이죠. 자기 생각대로 너희의 들어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바벨론 칼이 들어간 칼이 너희 따라간다.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들어하는 여기 이제 43장에 이루어졌거든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래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따라와야 됩니다. 고생스러워도 망신을 당해도 부끄러워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왕국에 속해 있어야 예수 왕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을 안 도와주면은 예수를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통치를 싫다는 거죠.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똑같은 겁니다. 자, 무릇 지금 예레미야는 다윗 왕국의 선지자요. 다시연인데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로 우고는 아주 살렸고 집을 짓고 이사간다 그 말이죠.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고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그게 제 목숨에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재앙받아 죽는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애굽에 가면은 하나님 몽둥이를 친다. 재앙을 내린다. 애굽이 뭐냐? 말씀 밖에. 지금은
학계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유다의 70년 회복 구유사재단을 모르면은 이미 육체는 재앙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사재단에 힘쓰고 애쓰고 기둥이 되면은 왕권을 준답니다. 왕권 받기 쉽지요? 예? 구유사재단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면 왕권 준다는데 그게 쉬운 왕권도 못 받아요? 지금 대통령 되려고 세 사람이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누구가 될 것 같아요? 세 사람 중에 안씨야, 문씨야, 박씨야. 예? 자, 그거 당선되면 5년이죠? 5년. 우리는 이번에 당선되면 몇 년이요? 한 500년 할까? 세세 왕권이라. 그러니까요, 눈을 번쩍 뜨고, 정말로, 예레미야는 기름 부은 종이니, 예레미야 32장에 가면은, 31장에 새 언약이 나오죠? 신약 시대 왔고, 이제는 새일 창조 시대인데, 이걸로 끝납니다. 그게 새일 교회 와야 새일 창조받지, 예? 다른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단체는 한 단체지, 두 단체, 세 단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표 시대는 예표고, 순회 시대는 순으로 와야 되는데, 그건 오기가 힘들어요.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못 온다니까요. 18절.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어떻게 하면은 애굽에 가면은 끝장이다.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너 고집 부리지 말라. 너희들 생각은 잘못됐다. 아담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보낸 종 예레미야 말 잘 들어라. 선지자 말 잘 들어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복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받는 길입니다. 그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려 해도 저주지 복이 아닙니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멸망의 원인이 뭐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예레미야가 너 애굽에 가지 마. 하나님 했잖아. 나 선지자 예레미야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죽느냐 사느냐 선이냐 악이냐 갈림길에서 분명히 알아라. 그 고집 부리지 말란 거죠.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1절에 보냈거든요. 근데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이러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속였다. 사기쳤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10일간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어요. 그 10일이 끝나서 이제 너희들이 이리 와봐라. 기도 답이 왔다면요. 아멘 하고 막 박수치고 기도해야 되거니요. 그런데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왜요? 틀렸어. 기도가 잘못 받았어. 그 예레미야를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렸나? 왜? 우리 생각은 알아주지 않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애굽에 가려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기도만 끝나면 갈 판인데 가지 말랐고, 그러고도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사기꾼이야.
나를 속여서 너희 마음을 속여서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즘 기독교 탈선 WCC, KNCC도 애굽에 가는 길인데 세일을 버리고 동방역사 버리고 멸공진리 버리고 인본주의로 사탄에 끌려서 선악과의 질 때문에 모두 세계에게는 어둠에 빠졌고 어둠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않았다. 그럼 예레미야서는 하나님 목소리죠. 100%.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놓고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출발한 기독교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으로 용의 소리를 듣고 평화공전, 훌초프가 용의 새끼입니다. 그래서 58년 3월 18일 날 평화공전을 외치니까 다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로 무너졌는데 남은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가서 우고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회개하고 살아. 너 생각대로 애굽에 가면은 분명히 죽어.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4년 보니까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자, 43년은 교만과 불순종인데요. 예루살렘 남은 사람들이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했어요. 10일간 받은 기도를 다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네? 너 거짓말쟁이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들과 안 맞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전하고 세일을 전하니 이란이라 그럽니다. 왜 그래? 자기들과 안 맞대. 자기들은 새 언약이잖아. 우리는 세일이잖아. 그럼 새 언약 다음에 세일이고 세일 다음에 새 시대에 가는데 인간이 맞고 안 맞고 판단할 권리겠느냐?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인데 사탄이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몰아붙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기도를 시키지 말지. 처음에는 당신 하나님 종이라는 거야. 인정했어요. 그렇게 당신이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얻긴 하고 그래 10일간 했는데 기도하고 얻어맞고 기도해주고 이단소리 듣고 기도하고 반대당하고 그게 참 말세 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종은 참 불쌍해. 따라합시다. 말세 종아 의할고 말세적 의할고 답답하다 이게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요.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요 환난을 피합니다. 말씀을 밝혀놓고 그 속에 보호받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은 이사야 말 안 들으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저들이 이제 교만한 말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두 분입니다, 이제. 자, 예레미야 하나님, 요하나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랐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42장에서 기도를 시키지 말지 왜 기도를 시켰느냐. 이 사람은 참 알속달속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기준이 없어요. 사탄이가 미혹시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는 더 이유를 답니다. 왜 예레미야가 애굽에 못 가게 했을까? 틀림없이 마귀는 의심을 주거든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오해했습니다. 꼬드김이 뭐예요? 꼬드김이. 꼬드겼다. 꼬드겼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잡고 옆에 바루기가 꼬드겨서 애굽에 가만 사는데 애굽에 못 가게 하고 바벨론이 우리를 잡아다 죽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는 종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하나님이 때리고 인도하고 역사하지 주인이 책임을 지죠. 종의 일은 종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약해서 주인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예레미야 주인은 하나님의 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종의 예언도 완전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은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 애굽에 가자.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 형님들 다 잡아갔잖아. 형제들. 이번에 우리 또 잡으러 올 긴데 안 잡혀가려면은 남쪽으로 멀리 피난 가자 그 말이죠. 근데 피할 길이 없어요. 시드기야도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다가 눈알 빠져 잡혀갔는데 애굽은 피난처가 아니고 재앙의 땅입니다. 재앙이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제사가 잘못됨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애굽이 복지가 아닌데 저주의 땅인데 우리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 땅을 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낭피를 당합니다. 우리는 보호자를 바라보고 예언의 등불을 따라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난을 당하면서 시온산 가야 됩니다. 4절에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갔습니다. 선지도 갔습니다. 강제적으로 남은 사람 전부 에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고 바벨론 군대를 보냅니다.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네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반에서 바로의 집 어기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종이라 그랬죠? 악한 종입니다. 몽둥입니다.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그렇게 유다 사람은 돌인데 애굽의 진흙으로 덮어놨거든요. 그 위에 바벨론 군대가 앉는 거라요. 그러니까 유다는 도망가도 바벨론의 밥이지 피할 길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피난처는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아니면 살 길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렇게 애굽에 갔더니 바벨론 군대들이 거기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그게 유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아보려 갔더니 가는 곳이 사형 장소예요. 애굽에 갔더니 바벨론에 와서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천막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흙 속에 묻혔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묵시를 줬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잘 살아보려고 세속주의로 시신하고 가잖아요. 눈 깜짝 새 수정통적 오면요. 이 지구촌이 모두가 공산당 정부가 된단 말이죠. 푸틴이가 3년 반 동안 이 세계를 다스릴 때 어디로 도망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피난처가 아니란 것입니다. 피난처는 초막절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 바벨하가 됐다 그 말이죠. 애굽에 피난 갔더니 바벨론에 따라와서 애굽에 간 유다를 다 잡아먹더라 그 말입니다.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바벨론이 와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을 속이고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애굽에 가면은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훈입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애굽 신들 다원론이죠. 신이 아니고 신들입니다. 복수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이 땅에다 불타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심판권을 아수르에게 맡겼어요. 42달 동안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그게 후 3년 반은 이 지구촌이 수정통치가 될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막절 세일을 주신 것은 육체구원인데 이 육체구원 70년을 안 믿고 떠나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교훈인데 우리 다 시연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편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렇게 바벨론이 애굽을 징치한다. 다 뒤집어 폈단 말이죠.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주상들을 깨트리고 바벨론 신 아닌 다른 나라 신들을 다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렇게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애굽에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고생스럽더라도 회복이 온다. 스룹바벨 시대가 온다 그 말이죠.
그렇게 42장, 43장 내용 보니까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레미야 새 일을 따라가야 되지, 새 언약은 아멘하고 새 일은 반대하면은 애굽에 가는 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인데 새 언약으로 참 이스라엘 됐다면은 새 일의 교훈을 받아서 권침받고 새실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어디 가면 안 된다고?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애굽이 어디냐? 구유사 떠나면 애굽이다. 알았어요?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이름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나이다. 이미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셨나이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말씀은 1점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신다고 주님이 외치시고 일하고 계시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와 주님의 대언 기도와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영육이 완전히 새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집에 완전한 인격으로 완전한 몸으로 세세토록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는 시련의 시기에서 우리에게 인내 믿음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따라갈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광 돌리며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주신 이 예언의 등불을 밝혀들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지혜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다 되도록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